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시간은 오늘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박은철만 알고 대답한 건지 컨닝한 건지 모르겠으나 박은철만 대답하고 이 말씀 제목까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용빈, 연지영, 연지수 기억들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목은 기억해야 돼요. 그죠? 제목이 사실은 설교의 다잖아요. 그죠? 뭔 얘기하는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네, 유일한 길만 남게.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주님의 패턴은 주님은 불필요한 길들을 다 제거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유일한 길이 남도록.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길만 자기에게 남아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명의 길인지를 낮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많은 길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수많은 길들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될 때 남은 게 한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의 길이 뭐냐? 하나님만 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재앙의 주님이 뭘 선택하라고 할 때 다윗은 그 재앙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가장 나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약할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은요, 그가 뭐 온전하다 깨끗하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뭐 귀히 여기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이 기린 사람입니다. 네. 여러 길을 가지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만지시려고 하나님 고생하세요. 네. 자꾸 다른 길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파도에 요동치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를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로 가야 뭐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뭐 왔다 갔다. 그런 사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길이에요, 한 길. 그 길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가르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어준 것이지 누가 나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내 길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길이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실패가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기의 길.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유일한 길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순종합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유일한 길을 남기 위하여 주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도요.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주님은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겸손의 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무릎을 한 두씩 꿇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도 외적 경건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데 무슨 무릎을 꿇어야 꼭 꿇은 겁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경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외적으로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다니까. 근데 요즘 시대들 보면요. 뭐 꼭 소리 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다급한데 소리 안 내요? 여러분 반드시 소리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외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간절하다는 것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요, 그냥 그 모습이 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간절한 사람은 여러분 그 외적 모습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나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외적으로 티가 나니까. 예. 근데 여러분 가짜 신앙들, 가짜 개혁주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알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노력과 우리가 애씀과 힘씀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신학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 떨어지는 거 입 벌리고 그냥 떨어지는 거 벌리고 기다리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그 상을 받도록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내어 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상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한 사람만 상을 받으니까 내가 1등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야. 이거 에코 줄이세요. 이 마이크.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달려야 돼요.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고는 솔직히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주님의 기도를 오늘 어떻게 성경이 표현했습니까?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성경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돕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기도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는 오지 않아요.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새벽에 나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요, 진짜 천사가 돕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기도, 우리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를 보내셨다고 성경에 안 써져 있어요? 우리마다 다 천사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천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지가 다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체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마음 심보를 다 안다니까.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태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러잖아. 제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성령은 주가 주시려고 하면 지금도 그냥 충만해져 버려. 삼손 같은 사람도. 그런데 힘쓰고 애쓰는 건 내 영역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를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힘쓰고 애씀, 하나님 사랑하니까 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일이에요. 주님도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땀이 엄청나게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기도 간절하게 하면요 한겨울에 추운지 몰라요. 저 예전에 새벽에, 겨울에 한겨울에도 새벽 차종 운행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길지도 않아. 왜냐면 30분 되면 딱 출발해야 돼, 그 차가. 왜냐면 아침에 애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거 해놓고 막, 왜냐면 차량 운행 시간 제가 제일 긴 지역을 해가지고, 먼 지역을 해갖고, 여하튼 차량 운행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 막 기도 그 짧은 시간 뭐 한 1, 20분,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나면 좀 한 15분 기도하는 거고, 설교 좀 길어지면 5분도 기도 못해. 근데 그 기도 시간 하는 동안에 제가 앉은 자리는 늘 땀과 눈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마룻바닥이 내가 이 옷으로 이렇게 닦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상상 가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밑에 온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걸레로 닦을 정도예요. 걸레로 닦을 정도. 왜? 얼마나 여러분, 사람은 심령만 간절해도요, 갑자기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땀이 막 난다고. 심령만 간절해도. 근데 막 그 짧은 5분, 10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저의 별명, 이상무, 그때 당시 저한테 그랬어요. 이상무 기도 20분은 남들 기도 2시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해줬던 거예요.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10분밖에 못하는 시간 동안에 근데 저 사실이었어요. 남들 2시간 하는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도 소용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해도요, 남들 2시간 기도보다 세게 기도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비한 건 뭐냐면, 주님이 니들은 깨어서 1시간 시간조차도 못 채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핏방울이 흐르도록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제자들은 시간도 못 채워. 힘들고 힘쓰고 애쓰는 거는 둘째 문제야. 시간도 못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힘쓰고 애쓰는 거라니까요. 믿음과 성령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신다니까. 오늘 밤에도 주시려고, 지금도 주시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멈추십니까?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닌 거라. 넌 언제까지 힘쓰고 애쓰지 않을래? 언제까지 젖먹이와 같이 입 벌리고 앉아있을래?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을 양방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수야, 사랑을 한 사람만 하면 돼? 사랑을 한 사람만 하면 되냐고. 응? 한 사람만 나를 좋아하면 연애가 돼? 연애 안 돼요. 그건 짝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짝사랑. 짝사랑해놓고 서로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경험을 많이 해. 참, 나는 관심이 없었어. 근데 그 지향이 혼자 좋아해놓고 어릴 때 보면 막 그런 걸 아나. 참, 자기 혼자 좋아해놓고 뭐 자기 혼자 상처받고 자기 혼자 나 뭐 관심이 나한테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아유, 참,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이렇게 짝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제가 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된다니까. 이게 필요해요. 성경은 이 말이 너무 많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어떤지 못하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비가 안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니까. 엘리야에게 비가 안 온 이유를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보세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기보다도 우리에게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멈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 성경이. 네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네 기도대로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 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을걸요?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았고 제가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감당해라. 경계하고 경책하라. 그러니까 설교 경책하고 막 이 권면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말 원문대로 하면은 좀 무서운 말들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힘써야 되는데, 참고, 그리고 가르치는데 경책하고, 그리고 경계시키고,
여기에 언어 안에 협박이란 말도 들어있어요. 협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협박도 하래. 다른 데로 못 가게. 다른 길 못 가게. 예.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기를 원하세요. 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협박해요, 안 해요? 너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똑바로 하라는 거. 내가 요즘 이세종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네 이제 1년 남았다. 1년. 네 인생의 결정을 짓는 최대한 1년.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야 된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뭐 할 거냐? 네 뜻을 이루지 못하면. 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만 20세가 내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설교 외적 얘기 자꾸 하면 시간 길어지는데. 네? 여러분 자기의 나이 맞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힘쓰고, 왜 주님은 권세가 있는데 왜 그러셔? 그냥 권세로 하시면 되지. 아니,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에 힘쓰고 애썼어요. 주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음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사역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서 이 힘쓰고 애쓴 것을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힘쓰고 애쓰는 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습관. 자, 왜 습관이라고 이걸 굳이 우리 가운데 설명했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습관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 일을 할 때, 회사 일을 할 때 1시간을 일찍 출근했어요. 내 직장, 내 사업장도 아니었어. 갖고 1시간 동안 청소하고 업무할 준비를 해놨었어요. 이게 제가 큰 기업을 받는 통로가 됐었어요. 저도 그거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제 옆에서 저를 시기하는 한 직원이 뭔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나이가 어린 직원이었는데 형님은 아주 운때가 좋은 사람이래. 왜냐면 그때 벤츠 검은색 승용차가 매일 와가지고 그 있는 사무실 앞에서 항상 그 사무실이 몇 시에 문 연자를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던 건데 사무실이 몇 시에 문 열리나 직원이 출근해서 뭐 하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벤츠 검은색이 맨날 저 귀퉁이에 서 있어. 야, 회장들요 굉장히 일찍 움직이더라고. 내가 1시간 전에 출근했는데 그 전에 그 차가 있어. 놀랍죠? 저는 그게 그 회사 회장 차인 줄 몰랐어요. 처음엔. 1시간이 출근하거든요. 내 직장 아니야. 이거 내 그냥 남의 돈 받고 일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출근해가지고 날마다 나와갖고 그 주변을 싹 청소하고 사무실을 청소해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 손 꼭 씻고 그다음에 제가 무릎 꿇고 내 기도회 처소에서 여러분 업무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기도했었거든요. 무릎 꿇고. 제가 상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성경책 갖다 놓고 십자가 놓고 그 시간 동안에 20분이면요. 성경 꽤 많이 읽습니다. 생각보다. 5장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죠. 20분만 읽으려고 그래도 5장은 후딱 넘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루 5장만 읽어야지 이러니까 그 5장 읽기가 힘들죠. 20분만 읽어야지 그러면 10장이 있습니다. 20분만 앉아서 성경 읽으면요. 근데 20분도 안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5장이라고 정해놓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야 돼. 시간으로. 근데 그것을요. 그 사람이 진짜 한 달 동안 검은 차가 와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 아니면 일기를 안 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나한테만 주겠다. 뭐 때문에? 술 먹고 깔라가 돼서 오는 날이 없는 거야. 그쪽 직업 사람들이 날마다 술 먹고 저녁에 핫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카드하고.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그 하우스를 진짜 그 카드 하우스로 만들어. 그래갖고 사람들 몰라놓고 밤새 카드 먹고 술 먹고 술판 버리고 늦잠 자고 거기서 자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자기 사무실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일찍 해서 청소를 하고 술 먹고 늦게 오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 아니면 일을 안 주겠다고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큰 거래처를 제가 받았거든요. 뭐였을까요, 이게?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이었어요. 그냥 습관이 그래. 제 습관이. 예.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습관이요. 제 인생을 사실은 바꾼 이유 돼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피곤하신 분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주님 철인이에요? 예수님 철인 아니에요. 주님은 감정도 사람이셨고, 슬프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십자가를 너무나 말을 맞아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들고 약 쓰러지니까 여러분 구레네 심을 대신 들고 간 거예요. 네가 들고 가라 대신. 예수님도 체력이 약해요. 아프시다고. 근데 어떻게 낮에는 하루 종일 여러분 병자 고쳐보셨어요? 여러분 일반 자기 기도하는 거하고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영적 체력이 완전 다릅니다. 귀신 한번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체력이 소실돼 버려요. 정말 고단해져요. 근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어. 그냥 자기 기도도 아니야.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기도가 아니라고. 늘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기도예요.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고물에서 잠이 들어버리실 정도. 피곤하시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저녁에 날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날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늘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엇에서 됐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체력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체력이 아니라 습관이라. 여러분,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믿음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습관을 들여놓은 거예요. 현우진 1타 강사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나? 알죠? 굉장히 유명하죠? 현우진 그 메가스터디 수학 1타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스탠트버드 대학 수학과 차석으로 3년 3개월 만에 조기 졸업하고요. 수학뿐만 졸업한 게 아니라 철학을 부전공을. 그러니까 이과 문과 다 섭렵해버린 거야. 철학이면 문과 최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철학 섭렵했지. 수학 천재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이 현우지 뭐라고 하지? 자기 보고 너는 원래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당신은 원래 똑똑하잖아. 당신은 원래 잘하잖아.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냥 똑똑해졌다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 그 얘기예요. 메가스터디 현우진을 지주에 이 사람이 이제 수학 강사로 인간계 우리 그 1타 강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이 2018년에 만들었어요. 그 유턴 시리즈. 근데 99만 권이 팔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최고로 적게 팔린 첫 해였고 그 다음부터는 100만 권 이하로 팔린 적이 없어요. 책값으로만 1년에 250억에서 300억을 벌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연봉이 200억이에요. 어떻게 돈 버는지 아시겠죠? 책값으로만 250억, 300억을 벌어. 자기가 쓴 책으로만. 그리고 메가스터디 1년 연봉이 200억이야. 와, 무슨 중소기업보다 나은 거지, 이건. 유재석 저리 가라지, 뭐. 어마어마한, 이 상상 가십니까? 학원 강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1타 강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나한테 항상 스탠퍼드 대학 졸업했다는 거 가지고 1타 강사라는 거 가지고 나보고 너는 원래 똑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기 중학교 때 항상 9시면 잤대요. 나하고 똑같더라고. 그거는. 중학교 때 항상 9시면 잤거든. 9시에 뭐가 나와? 우리 때.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나왔다고. 그럼 그거를 아싸리 듣다가 잠드는 게 우리 일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거 듣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적곡 들으면 막 이문세 아저씨 막 그죠? 나하고 막 그죠? 막 공개 방송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별이 빛나는 밤. 근데 잘 나고 잠자네 못 가. 9시 자야 되거든. 끝까지 버티는 게 10시. 10시 되면 진짜 이 눈꺼풀이요. 진짜 와 진짜 샷다가 자동으로 닫혀. 이런 날도 있었어요. 잠 막 푹 자는 날. 그죠? 근데 이 사람도 9시면 자는 사람이야. 근데 당시에 과학고 열풍인데 과학고 열풍 우리 때도 있었어요. 과학고 가는 애들은 천재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과학고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 과학고보다 우리 때는 훨씬, 왜냐 과학고밖에 없었어. 천재들이 가는 학교가. 지금은 여러 특수학교들이 있지만. 근데 자기 짝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 어제 학원에서 1시까지 자습했대. 충격을 받았대요. 이놈 무슨 괴물인가. 자기 몇 시에 자는데? 9시. 얘는 1시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깨일 수 있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충격스러워서 1시까지 그냥 앉아 있어 보기로. 1시까지 앉아 있어 보기로 해서 앉아서 그냥 막 이것저것 하는 거야, 막. 그냥. 1시까지만 나도 잠을 깨보자. 너무 신기해서 1시까지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앉아서 막 깨서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막 책도 봤다가 뭐도 만져봤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9시가 딱 따지가 어떻게 돼요? 쉬었다가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들어 올리는데 9시 되니까 여지없이 자더래. 그 다음날 또 했대. 여지없이 자더래요. 며칠 해보다가 안 되더래. 그냥 9시면 자기는 자더래. 최고 기록이 9시 20분이래.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지? 왜 걔는 1시까지 가능하지? 나중에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중학교 때. 습관의 차이다. 습관의 차이. 자기는 늘 9시에 자는 습관이 들었어. 저 친구는 1시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자기가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피곤해서 1시까지는 공부를 못하겠다. 근데 너는 어떻게 1시까지 하냐. 친구의 말이에요. 넌 습관이 안 들었잖아. 모든 걸 뭘로 돌려버렸던 거예요? 피곤. 오늘 성경에 딱 그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고 그랬지만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놨어요. 누가는요. 차마 사도들이 그렇게 잠들었다고 막 쓰기가 미안한다. 그냥 슬퍼서 슬픈데 왜 잠들어? 다른 성경은 뭐 때문에 잠들었다고 써놨을까요? 피곤해서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대조를.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때문에 자? 피곤해서 잔대. 그러니까 습관과 피곤을 대조하고 있어. 피곤을 뭐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습관이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현우진 강사가 늘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피곤해서 1시까지 공부 못한다.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운동 습관, 식습관만 잘 들이고 자기 전에 영상 매체 휴대폰만 안 봐도 잠을 푹 잔답니다. 근데 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사람들이 잠이 깨어나지가 않대요. 요즘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피곤해요. 근데 그것만 안 해도 안 피곤해. 자기 전에 휴대폰만 안 봐도 안 피곤하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 자기 전 마지막까지 휴대폰 보다 잠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 전자파 때문에. 눈이 피곤한 상태로 잠드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다 그냥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건강한 습관에서 말할 때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휴대폰 건들지 말라 해요. 근데 피곤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안 피곤하대요. 휴대폰만 안 해도. 근데 여러분 그러한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고 피곤하게 만들며 살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핑계대는 거예요. 피곤함이 일러라. 왜 성경을 자기들이 쓰다가 거기다가 하나님 영감 쓰다가 장거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거에 대한 핑계를 대야 되는데 피곤함이 일러라.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슬퍼서. 아니 습관이 안 들어서야. 앞에 미리 써놨어. 니들은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영성을 특별하다고 말하기 전에, 아,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하기 전에, 목사는 믿음이 좋아서 365일 세 번 예배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도착하는 건 10분 전에 도착해요. 어쩔 때는 15분 전에.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도착하는 시간. 왜? 아니, 목사가 어떻게 딱 5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아니에요? 와서 잠주기도 잠깐 하고 앉았다 일어나야지. 습관이거든요, 습관. 믿음 좋아갖고 이 얘기 해놓고 있는 게 아니야. 습관을 만들어낸 거지. 그 시간이면 잠을 잤든 안 잤든 나아가는 습관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오지 않기를 습관 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모이기를. 모이지 말자. 웬만하면 모이지 말자. 안 모이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일의 제사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여러분, 옛날에도 맨날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맨날 예배 드리는 걸 자꾸 폐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제사를 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들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주님은 습관을 딱 너무 피곤했는데 습관을 바꿔버렸어. 습관을 거기에 맞추셨어. 여러분, 그러므로 습관을 들이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십시오. 피곤한 것도 피곤했겠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습관 들이면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습관 들이면. 그죠? 운동해 보세요. 체력이 좋아진다니까요. 운동은 힘들지만. 개운해집니다. 휴대폰 안 하고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우리는 직업상 컴퓨터를 놓지 못하고 자는데, 예전에는 책을 자기 전에 보지 말라 그랬거든. 책 자면 자꾸 그 망상이 떠올라가지고 뇌가 일하다가 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그냥 샤워하고 가만히 그냥 묵상하다가 이렇게 잠드는 게 가장 건강하게 일어나는 방법인데, 그죠? 근데 막 옛날에 공부 많이 하는 데는 책 보고 자면은 그것도 책 완기하던 게 남아갖고 잠 못 잔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휴대폰은 더 안 좋아. 책은 양반이 책보다 자는 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요즘은.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믿음 좋아서 그렇지. 저 사람 목사님이라 그렇지. 저 사람은 뭐 권사라 그렇지. 아니에요. 그거 습관 들이려고 엄청 노력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은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많거든요. 기도가 열심은 내는데 목표가 없어. 목표 있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면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왜 잠을 자버렸을까요? 기도에 목표가 없어. 주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뭐에 들지 않아야 돼?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 시험에 안 들어야 돼. 이 목표가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간절하니까. 여러분, 기도에 불을 받는 것은요, 확실한 목표가, 나의 뜨겁게 하는 목표가 있을 때 불 받아요. 근데 와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늘 똑같은 그냥 별로 목적이 없는 기도라잖아요. 졸립니다. 피곤해져요. 제자들의 기도는요, 목표가 없어. 주님이 목표를 줬는데도 뭐에 들지 않게, 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해. 니들의 기도의 오늘 목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도 귀쪽으로 들은 거예요. 주님은 온전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자기의 기도의 강력함을 만들어내. 저가 성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을 때가 뭐냐면요,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막 영적 교통이 너무 충만하기를 너무 사모했었어요. 10분 기도에 그 남들 기도 2시간보다 세다고 남들이 저한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얼마나 기도가 강력했는지 다들 알았어. 다들 알았어. 그 기도하면서 10분 기도 만에 귀신 논에 쫓아졌고 병도 고쳐줬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서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와, 그 10분 기도하는 게 우리들 2시간 기도보다 세다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그때 성령 충만이 정말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싶어갖고 새벽에 교회 가고 싶어서 상상 가세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야. 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막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2시에 들어왔거든 집에.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 새벽에 4시면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양평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낮에는 교회 가서 근무하고 저녁에 학교 가가지고요. 저녁 수업이 딱 10시 반에 끝납니다. 근데 10시 반에 끝나면 딱 올 수가 없어요. 교수하고 면담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뭐 준비하고 조별 모임 갖고 11시, 12시 돼요. 집에 오면 1시, 2시였어요. 저처럼 새벽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80명 동기였는데 남은 게 40명이. 나중에 더 떨어져 20명 남았어요. 못 견뎌.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해낸 거 같아요? 체력이 좋아서? 여러분 그건 미친 짓이죠. 하루 2시간 자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습관이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 믿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으로 못해. 믿음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습관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습관이 믿음을 살려내는 권세도 됩니다. 좋은 습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냐면 목적이 분명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주의 종의 목적을 분명하니까 그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길. 주님이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니까요. 주님은 그 고단한 가운데도 그 기도의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이 너무 강력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자기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그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왜? 메시아는 마지막에 죽을 때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시거든? 그런데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말까지 하셨다고 돼 있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라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때 정신이 몽롱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뭐를 이루기 위한 집중을 하고 계세요? 성경. 그리스도의 완벽한 증거는 십자가상에서 뭐 해야 돼? 내가 목마르다 말해. 그게 예언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계획해 놓은 대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이해가시죠? 현우진 일타 강사가 오늘 현우진 얘기야. 9시까지 안 자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12시까지, 1시까지 안 자니까. 못하는 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피곤한 거를 얘기해. 근데 친구가 습관 때문에 그러고 나서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될까? 어떻게 습관이 안 들여지는 거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물어봤대요. 야, 넌 어떻게 1시까지 안 자? 난 안 돼. 그랬더니 친구가 이 친구를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지금까지 자기를 만들어준 친구라고.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나는 서울과학고를 반드시 갈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 친구가. 여지까지 그냥 일반 친구였던 알았던 친구가 옆에서 나는 반드시 서울과학고를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대요. 무섭다. 그리고 그 얘기하더라고. 이건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얼마나 그 결심이 서 있는지 그 말 속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목표가 분명하구나. 얘는 목표가 있구나. 인생에. 그러니까 1시까지 안 자고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목표다. 첫 번째 습관을 깨닫게 해주지 두 번째는 목표를 깨닫게 해주더래. 이건 목표구나. 그래서 자기도 목표를 잡았대. 이제 배운 것을 읽기만 하자. 내가 반드시 읽으리라.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이제 매일 집에 와서 1시까지 읽어야겠다. 그래서 읽었대요. 그냥 집에 와서 공부한 걸 무조건 읽었대, 1시까지. 근데 그 목표가 집념이 생기니까요. 10시, 11시 늘더니 1시까지 자기도 잠을 안 자도 문제가 없게 됐대요. 야, 그래서 1시까지 읽긴 읽는 거야. 그리고 1시까지 시간이 안 되면 또 읽어. 다시. 왜냐면 배운 게 얼마 안 되는데 1시까지 앉아야 되는데
다 읽어버렸네? 그러니까 또 다시 읽어.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날 배운 걸. 두 번, 세 번 읽고 막. 근데 1시가 되면 1시하고 자는 거야.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예전에 350명 중에 280등이었답니다. 여러분 공부를 원래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읽기만 했대. 100등이래. 100등이 됐어, 100등. 근데 여러분 우리 때는 600명, 700명 이랬어요. 전체 한 학년이. 그래서 그때 100등 안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한다 그랬어요. 100등 안에 들어가면 공부 잘한다고. 근데 우리 때는 700명이니까 학생들이 한 학년이. 근데 100등 안에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거야.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잘하는 거였다고. 근데 나는 100등 안이 아니야. 예전에. 50등 안에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우습게 여겼다니까. 공부를. 그리고 100등 밖으로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니까. 예? 근데 100등에 들어가면 이게 왜 100등이라는 게 내가 감이 오냐면 애들이 100등 밖 치면 의지가 상실돼요. 근데 100등 안에 들어오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고. 제가 장학금 받고 올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건 아시죠? 예.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성적 장학금.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는 줄 아세요? 시험을 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1등을 한 거야. 한 번 1등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지? 너도 1등 해봤잖아. 야, 1등 한 사람만 안다 이거? 1등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아유, 지웅이 모르잖아 너. 지수야 너 아냐? 1등 해봤냐? 모른다니까. 1등 안 해본. 너랑 나랑만 알아 이거 우리 교회에서. 놓치고 싶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목표가 생겨요. 죽어라고 합니다. 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놓치고. 근데 2등을 했어. 열받습니다. 또 공부해요. 또 1등을 해. 1등, 2등, 3등. 최고다. 그러다가 어제 4등을 한 적이 한 적이 있어. 한강 가고 싶더라고. 죽어라고 하는 거 죽어라고 막. 죽어라고. 뭐가 있으니까? 목표가. 100등 안에 들어가니까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더래요. 이거 공부 이거 아무나 하겠는데? 아니 자기는 특별히 외운 것도 아니야. 그냥 1시까지 그날 배운 거를 1시까지 무조건 반복해서 읽었대요. 그거밖에 안 돼. 1시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고요. 이제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100등? 이거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공부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나중에요. 정규 6등까지 갑니다. 근데 6등 이상 앞으로 안 가더래요. 그래서 왜 더 6등 이상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 6등. 근데 6등까지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대요. 공부 습관하고 암기. 자기 두 가지밖에 못했대요. 공부를 못해서 그냥 날마다 외우는 거. 그날 외운 거 그냥 계속 외우는 거야. 1시까지 시간이 남으면 또 외워. 또 외워. 또 외워. 그냥 그날 공부한 건 양이 안 많잖아. 그러니까 그날 그냥 저녁에 1시까지 하는 거야. 몇 번을 못해. 몇 번을 보는 거야. 매일 외우는 거예요. 1시까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 들어놓고 외우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외우기만 하니까 6등까지 됐대. 정규 6등까지.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체력만 좋으면 기술 축구 안 해도 4강까지 간다니까. 그건 누가 증명해낸 거예요? 히딩크가 증명해냈어요. 히딩크는 어느 나라를 맡든지요. 대부분 다 4강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4강 이상은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이제 실력이 필요해요. 공부도요. 정규 6등까지는요. 공부 습관과 들고 외우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욕심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고력이 필요하구나. 사고력.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내매두고 3개월 동안 책만 읽었답니다. 이 친구도 대단한 거예요. 중학생이. 3개월 동안 책만 읽었대요. 200권을 읽었대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책을 200권 읽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어느 문장을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책 한 권이 아니잖아. 조그만 지문이잖아. 근데 그 지문을 읽자마자 주제와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대요. 책을 200권 읽고 나니까 딱 보면 이게 뭔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고력이 확 들어온 거예요. 책 200권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사고력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세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도 사고력을 갖고 해야 돼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맹목적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막 기도하고 기도 제목 막 내놓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했어요. 공부를 왜 하고 공부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 사고력을 가니까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도요.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은요. 많이 잘할 수가 없어. 전교 6등까지는. 맹목적인 믿음. 그냥 아멘. 대놓고 아멘. 이건 그냥 전교 6등은 해. 전교 6등. 근데 1등은 못합니다. 1등은 거기서 하는 게 그냥 막 가서 전도해. 그냥 막 가가지고 그냥 한 100 치는다. 이거는요. 이런 믿음은 6등까지는 가. 근데 뭘 못하냐면 1등은 못합니다. 답답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지각이에요. 좀 생각 좀 해라.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라.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막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가면서 온전한 게 뭘까? 기도도 막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아멘도 그냥 하는 아멘이 있고요. 아멘을 하되 지각으로서 아멘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전도를 해도요. 사고와 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저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질이 달라져. 근데 맹목적인 전도는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냥. 어느 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어느 게 안 지치겠어요? 맹목적인 전도는 지칩니다. 근데 저 영혼이 불쌍한 것,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전도를 해도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 전도를 하면 거기엔 지침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욕을 먹어도 참음이 와요. 근데 맹목적으로 하는 전도는 욕 먹으면 짜증납니다. 아, 내가 해야 돼 이거. 막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거. 맹목적으로 이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의 분별을 하면 지각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것을 가졌냐면 훌륭한 지각을 갖췄다고 시편 111편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지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각을 갖고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시사 뭐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막 찾는가? 배고파요. 죽겠어요.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정말로 감동스럽고 기쁨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지각이 있어 찾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군대에 제가 오래 있어봤잖아요. 일을 시키면 사고력을 갖고 일하는 애들이 있고 진짜 가가지고 땅은 다 파놔서 정말 고생했겠더라고. 구더기를 진짜 엄청나게 파놨는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나는 참호를 파란 게 아니야. 좀 이해를 하고 했어야 욕도 못하겠어. 나름대로 뭐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다 파놨으니까. 근데 이해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파잖아요.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고력을 갖고 나니까 자기가 절대 뛰어넘지 못하던 여러분 그 1등을 하더래요. 정말 고생 많이 했답니다.
이거 깨달아가면서 자기 사고를 바꿔가면서 이것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데 너는 원래 머리가 똑똑하니까 정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280등, 350명 중에 280등. 그냥 평범한, 솔직히 말하면 좀 못한. 근데 그가 스탠퍼드 대학을 나올 정도가 되는 것.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하고 습관을 바꿨고 사고를 바꾸고 목표를 가졌고 그 목표에 불이 붙도록 했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해해 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결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잘해야 돼요. 목표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주일날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목표 없는 예배자는 티가 납니다. 찬양에서 티가 나고 기도에서 티가 나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근데 오늘 내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겠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겠고 그 인침을 받아야겠고 내가 오늘 예배자로 서야겠고, 이것이 나의 자존심과 같이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의 예배는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는 거예요. 왜? 주님도 그러죠. 주님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습관을 들인 기도예요. 사역도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 하시면 그냥 왔다 간다니까요. 목표 있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각이 있어야 돼요. 맹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운동도 막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다쳐요. 이해를 하고 해. 내가 이 테니스를 배우지만 우리 용빈이가 코치들을 가끔씩 보면서 내가 느낄 때 이 코치들이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코치들은 누구냐면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라는 사람들. 원리를 가르쳐주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응용해서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하면 실력이 되게 안 늡니다. 문제가 많거든요. 원리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원리를 알려주거든요. 가끔씩. 테니스 원리. 왜 허리가 먼저 돌아야 되는지, 왜 팔이 뒤로, 왜 이걸 꺾어서 쳐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 원리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쳐서 잘 들어갈 땐 잘 들어가지. 근데 원리를 알아야 자기 스스로도 고쳐. 근데 원리를 모르면 고칠 줄을 몰라요. 신앙도 자기가 원리를 알면 스스로 회개할 줄 압니다. 근데 맹목적인 사람은요, 회개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 난 뭐 했으니까. 1등만 아는 얘기야.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게 다 자기의 의야, 그냥. 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엉뚱하게 했잖아. 이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 4가지를 배웠습니다. 유일하게 길이 남아야 합니다.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력,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한번 맞춰가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간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정말 1등 신앙, 달리기를 1등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네 열심히 달리는구나,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달려도 향방 없이 달리면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달리면 끝난 거야. 선 넘어가면 아웃이야. 달려도
최대길로 지각 있게 달려야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